오늘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믿음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표현하기 쉽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저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매일 마치 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 17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된 거죠? 다 어디 간 거죠? 왜 사라진 거죠?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정말 감사를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한 번 간 후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10명이 다 나음 받은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탄식 가운데서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를 인색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됐지만, 병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사라져버린 그 9명의 대열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이 당면 문제 해결이라는 그것에 급급한 나머지, 이 현실적인 복을 받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정작 본인은 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은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9명의 돌아오지 않은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졌던 이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긴 말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그들의 몸은요, 전혀 치료받지 않은 상태예요. 전혀 치유되지 않은 상태예요. 원래 그 제사장한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되죠? 치유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제사장한테 가는 것은. 가서 치료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 치료 다 됐으니까 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가라. 너희들이 낫길 원해? 그러면 믿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겁니다. 발걸음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주님, 가서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확인해 달라고 했다가 혼나면 어떻게 해요? 저희를 받아줄까요?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가죠. 근데 예수님 고쳐주지도 않고 아직 몸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들은요, 분명히 병이 낫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10명 다 공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 이 순종이야말로 그들은요, 믿음의 첫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다가 몸이 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몸이 난 걸 알았어요.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길에서 몸이 다 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의 행동이에요. 어쨌어요? 9명은 안 돌아갔어요. 계속 갔어요. 직진.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지? 계속 갔어요. 계속. 제사장 만나러.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들은요, 마음이 급했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뭐예요? 사회에 복귀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유됐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우리 병이 치료됐음을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가족과 합류를 하고 그동안 가족과 같이 못 살았잖아요. 다음 사회에 이들이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9명에게는 여러분,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잃어버린 세월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확증받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가고 집에도 가고 그동안 집에도 못 가고 격리된 장소에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도 떳떳하게 이 사회에 진출하자, 합류하자, 이런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이 사회적 권리를 찾는데 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 9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급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이 이 9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병이 낫기 전에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사정하고 간절히 급급했지만 막상 치유를 받게 되자 어떻게 돼요? 좀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이 복의 근원이신 자기들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제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재수할 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여보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게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저거. 실제적으로.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어. 우리 아버지 꼭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요 하고 제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미뤄지고 늦춰졌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할게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또 학생들만 그래요?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 이 병만 치료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잖아요. 또 좋은 직장이나 또 사업을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은 아니더라도 소원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 소원을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합격한 이후, 대학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받았지만 옛 구습으로, 옛 생활로 다시 방만한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업이 잘 되었지만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더 출세하려고,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이 사회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이게 우리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상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죠?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는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인종이죠. 혼혈 민족. 옛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점령 가운데 있을 때 아수르 사람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혼혈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배척했어요. 멸시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막 잡종이야 하고 이방인 취급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박탈감이 큰 거예요. 우리도 성경 믿고 있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인데? 이런 박탈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박탈감을 느끼고 살고 항상 멸시받고 배척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작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 나병 환자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회적 복귀에 대한 갈망이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절실할 수도 있어요. 왜? 더 배척받고 더 멸시받고 무시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로, 이 가족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을 유보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안 그래요. 누구는 가서 빨리 확인받고 가족에게 야 우리가 다 나왔어. 가족에 돌아오고 싶고 이 사회에 복귀하고 싶지.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가다가 다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감격을 이 주체할 길이 없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유대인 9명보다 더 큰 감격에 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유대인 나병 환자보다 더 한 단계 더 멸시받고 구박받았기 때문에 이 치료받았다는 이 감격이 그들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요,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 덕분에 바뀐 걸 아는 거예요. 야,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요,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는요, 치료의 결과보다도 이 치료를 가능하게 하신 근본이신 예수님을 잊지 않았다는데 이 사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위대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위대한 거예요. 왜요? 뻔뻔한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도움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도 뻔뻔한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뻔뻔한 사람 못 만나요? 있어요, 여러분. 도움받고도 배신하는 사람 많아요. 뻔뻔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지금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들 잘났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 잘난 유대인들보다 이 너희들이 멸시하고 구박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고발하려고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도취되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주목하고 도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까맣게 잊어버려요. 예수님 앞에 했던 말 까맣게. 고쳐만 주시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예수님 앞에 그 다짐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치료의 결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됐어, 이제. 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죠. 나타나지 않은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랑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구분이 지어집니다. 뭐예요? 나타나지 않은 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선언이 빠져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나타나지 않은 9명의, 감사가 없는 9명의 유대인들은 받지 못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축복이었습니다. 9명은 단지 자신의 몸을 치유받는데 그것에 그쳤지만, 돌아온 사마리아인,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돌아오지 않는 9명의 그 유대인들은요, 몸은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몸이 치유됐죠. 아니, 죽을 때까지 그 나병이 재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육체의 회복이지만 영혼은 뭐예요?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 감사의 마음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여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당연해. 하나님이 나의 병 고쳐주시는 건 당연하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를 뻔뻔하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심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9명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렀죠? 치유를 일으키는 믿음에 머문 거예요. 거기에 딱 그친 거예요. 그러나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그의 믿음은 성장한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9명처럼 이 현실적인 축복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항상 복의 결과보다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10명을 처음에 제사장한테 가라고 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 결과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가기도 전에 길에 가다가 그 병이 나을 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급할지라도,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할지라도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가다가 생각나거든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시적인 문제 해결 거기에 급급하지 말고, 거기에 급급해서 매여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죠? 구원의 상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구원의 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치유받는 그 믿음에 딱 거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쳤지만 사마리아인은요, 구원받는 믿음까지 성장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9명, 돌아오지 않는 그 나병 환자 9명은요, 육신의 병은 치유되었을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않는 그 미완성의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치유되고 응답받는 그 믿음에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믿음으로 성장했던 사마리아인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병을 고쳐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정작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갔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행동하지 않은가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겨우 응답받는 믿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인정받은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항상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항상 먼저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